요즘 이제 현대 사회를 제가 보면서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그 기본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호주나 이런 유럽 국가들, 미국 이런 나라들은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돼서 동성결혼에 대한 것이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를 대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게 참 우리가 가져야 될 현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또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교회 성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그런 세상의 기록을, 그래서 이제 요번 수련회의 주제를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정한 이유가 우리가 과거를 회개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이미 어떻게 밤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우리 교단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오늘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대에 어떤 신앙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출신이 이 장로교 출신이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장로교 중에서도 또 순장이라고 그러면 처음에 순장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인터넷 검색을 해요. 이단인가 아닌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순장이라는 그런 교단이 그렇게 익숙한 교단이 아니고 전체 세계에 우리 교단의 이름이 가진 교회는 6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 교인 숫자라고 해봤자 1000명도 안 되는 적은 교인 숫자고 한 5-6천 명 될까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교단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왜 우리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좀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단은 지금 요번에 부산에 있는 보신교단하고 거의 통합 단계까지 가고 공정회까지 하다가 이제 결국은 끝났거든요.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일단은 분위기가 통합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신교단과 우리 순장교단이 왜 통합을 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면 우리 순장교단은 작은 교단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단이냐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는 거에서 좀 자유로워지면서 도신교단과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교단은 없어지긴 하지만 잠깐이라도 우리 교단의 어떤 정통성을 인정받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지만, 근데 어떤 의미에선 그 통합을 포기 단계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진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들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목회자들 입장에선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신학생도 없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운영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신학생이 안 오면 우리 신학교가 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면 정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빼앗기게 되고 국가에다가 그렇게 되는 바에야 도신교단과 합쳐가지고 같은 신학 노선이니까 합쳐가지고 교단과 신학교를 유지하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믿음 좋은 장로님들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세시고 우리의 전통을 잃어버리는 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은 목회자 회의 때 막 하자 그러다가 막상 또 총회나 이런 데 장로님들 앞에 서면 또 작아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장로님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럼 어떤 걸로 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왜 그 장로님들이나 이런 우리 교단의 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른 교단과 통합하는 거를 거부를 하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는데,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시계가 없어서 제가 시계를 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실만 하면 제가 끝나. 자, 순장 그러면 원래 우리 교단 이름이 순장, 대한예수교 장로교 순장이 아니었고 대한예수교 순장로회였어요. 순장로회. 그러니까 다른 장로교회에서 그럼 니네는 순장로고 우리는 뭐냐? 가짜 장로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교단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니네만 순이고 그럼 우리는 뭐 가짜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혹시 너네들 이단 아니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어른들이 그러면 순자를 순장로회를 빼고 순자를 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자 측이라고 하자. 그래서 뭐 고신 측, 합동 측, 뭐 개혁 측 이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순장 측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단 이름이 순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장 측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장 얘기하게 되는데 이 순장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는 거죠. 1938년도에 그때 조선 장로회 하여튼 대한제국 장로교회 하여튼 그 장로교회에서 합동 측에서 그러니까 지금 충신대 쪽이죠. 합동 측에서 신사참배는 국가 의식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는 그런 가결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반발한 교단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그 반발한 사람들이 뭐였냐면 고신파였어요. 부산에 이제 고신 측분들이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다. 그리고 재건파 분들이 우리도 신사참배 우상숭배다. 이렇게 했는데 재건파와 고신파 사람들은 많은 교회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저희 교단 이 순장 측 어른들은 한 명이 이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경남도 함주군 덕천면이라는 데서 목회를 하시던 이계실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 아니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고 지금 합동측이죠. 합동측 노회에서 우리는 탈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대로 나가겠다. 그래서 함경남도 함주군 덕천면에서 덕천교회, 가곡교회, 장흥교회, 상수교회, 동산교회 이렇게 5교회지만 사실은 목사님이 이계실 목사님이 그때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한 목사님 5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이 5교회가 지금 합동 측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는 교단과는 함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탈퇴를 선언하면서 아주 심한 박해는 아니지만 그 일본 그 일본으로부터 이제 관찰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박해를 피하면서 뭐 이제 숨어서 예배를 드는 지하교회 같이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개 교회가 그 순장 교단을 형성한 건 아니지만 합동측 지금 합동측 제일 이제 큰 교단에서 이제 탈퇴를 하면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를 안 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도에 유교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오면서 한국이 이제 그 적화, 그러니까 공산 국가로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 유엔군이 개입을 하면서 다시 한국군이 남북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때 이계실 목사님이 그 북한을 경험을 했잖아요. 45년부터 50년까지 5년 동안 북한을 경험을 해보니 아 여기에서는 믿음 생활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사 후대 때 그 함흥항인가요? 거기에서 그 유명한 그 이제 흥남 그 철수가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 함장이 미국 분이 이 함장님이 피난민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배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네. 모든 무기들 하여튼 무게가 나가는 거를 다 바다에 버리고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함남 무대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에 태웠어요. 그래서 왜 그 영화 아버지에 보면 배가 떠나고 뭐 그런 그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 영화 아버지에 나오는 그 장면이 우리 교단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가 어디로 가냐면 거제도로 가요. 그래서 거제도에 가서 도착한 날이 1950년 12월 25일이었어요. 성탄절이죠. 네, 거기에 모여서 거제도 장승포항에 무사히 도착을 하고 성도들이 거기에서 성탄절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신앙의 자유를 찾은 그러한 성탄절의 선물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잠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이제 거기에서 이분들이 덕천 연합교회라고 해서 덕천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덕천 연합교회라 해서 거기에서 5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약 13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이 어르신들이 한 게 뭐냐면 바로 공부를 시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고등국민학교라고 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이분들이 부산으로 잠깐 그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제도에서 만난 그 분들이 누구냐면 재건파 분들입니다. 이 재건파는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 목사님 100%가 순교를 하셔가지고 네, 그 재건파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단에는 이계실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계실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재건파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단하고 이제 합치자 신사선교 안한교단끼리 합쳐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문제는 이 재건파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지만 지금으로 치면 수목원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배할 때 이제 여기 이렇게 치는 그게 있어요. 뭐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치면서 찬송가를 부를 때도 이거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분이고 이계실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출신이라 정통 장로교고예요. 그 옛날에 뭐 박수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정통 장로교회하고 재건교회 그 열정주의하고는 잘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근데 이제 사실 욕심은 나죠. 왜냐면 재건교회는 굉장히 크고 저희 교단은 130명밖에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교회와는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재건교회에서 분리가 되면서 저희 이제 저희 부모님들 같은 분들이 몇 교회 재건교회 분들이 순장에 남아있고 분리가 재건은 재건대로 나가고 순장에 남아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재건교회와는 지금도 교류를 하고 우리가 고신파와 합치려고 하는 것처럼 재건교회랑도 합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목회자 같이 이제 연합수련회 하고 목회자들끼리 근데 거기도 장로님들이 이제 문제예요. 목회자들은 다 합치기로 거리가 왜 그러냐면 저희 교단은 전부 인가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인가 신학교가 있으니까 재건교회의 목회자들이 우리 교단에 오면 학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아예 현실적으로 신앙 노선이 같은 교단과 합치는 게 낫다고 그러고 장로님들이 우리 교단 재건이 뭐가 문제다. 그 학위가 뭐 대수냐 이래가지고 합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건과는 이제 결별을 하게 되고 작은 교회로서 이제 정착이 됐는데 먼저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부산에 가서 대한예수교 장례신학교라고 해서 현재 신학교의 전신 이제 인가가 없는 신학교를 해서 이제 신학이 되고 전쟁이 완전히 끝났을 때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한경도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고향 가까운 데 가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통일되면 바로 한경도로 가시려고 서울로 이제 올라오시게 돼요. 그래서 거제도에서 그 부산에 문현동으로 가셨다가 문현동에서 또 똑같이 후진 양성을 하다가 다시 서울의 신길동, 영등포 쪽의 신길동으로 이주를 하셔서 거기에서 이 덕천연합교회 이름을 버리고 그 신길동에 오셔갖고 동쪽에 있는 내천자를 써서 동천교회라는 데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덕천의 그 정통성을 동천교회에서 갖게 되고 동천교회에서 모교회가 돼가지고 그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이름이 다 천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신대방동에 있는 교회는 대천교회, 대방동이었거든요. 대방동의 대천교회, 구로동의 구천교회, 신림동의 신천교회. 그래서 무조건 신자, 천자 끌림으로 다 이렇게 이제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연감에 보면 이 교단의 특징 90%가 천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 연감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됐는데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어려서부터 일단은 뭐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돼지고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세대만 해도 학교 들어갈 때 그 이렇게 금이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어르신들 들어가면 학교 들어갈 때 국회에다가 인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인사를 하고 들어간 세대 있으세요? 인사 안 하고 들어갔죠. 저도 인사를 안 하고 들어갔어요. 왜 인사를 안 하고 들어가냐면 우리 교단 중심에서 교회에서 이거는 그 국기에 절하는 건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천하의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절을 하지 말고 이거 이제 우리 국기에 대한 그 예의 있잖아요. 예의를 표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하고 들어가게 할 정도로 우리 교단 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그렇게 이제 아주 절개를 지켰죠. 그리고 세상 공부를 시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고등국민학교라고 해서 문교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갖고 동천교회에서 애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친구들이 잘하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고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에는 교단 어른들이 그냥 일반 학교로 다 이제 보내줘서 그 학교를 없애게 됐는데 이처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멋진 애를 쓰셨던 어떤 그 장로님은 삼양 식품에 그 라면하는 식품에 그 취직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면접 때 뭐 그때는 뭐 주의교구가 없을 때잖아요. 면접 때 장로님이 그 면접관들한테 저는 토요일까지 주일 일을 해놓겠습니다. 대신에 주일은 저는 못 가져옵니다. 여기 일을 못합니다. 교회가 있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분들이 너무 깜짝 놀래갖고 그럼 그렇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분이 토요일까지 주일 일을 다 해놓고 주일에는 이제 교회 가시고 그런 우리 교단 어르신들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동천교회, 그 다음에 신천교회, 대천교회, 구천교회가 이렇게 생기면서 교회가 이제 한 5, 6교회가 되니까 한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고
독노회라고 해서 작은 교단은 아니고 작은 노회로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969년도에 동노회가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제가 어렸을 때니까 아마 한 70년대 초반에 작은 총회가 하나 생겨났어요. 그래서 대한대식교 순장로회 총회라고 해서 총회를 구성을 했는데, 총회라고 해봤자 뭐 교회가 한 10교회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총회였지만 우리 교단 어르신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세상 교회를 다 무시했어요. 저는 교회도 아닙니다. 세상 교회들. 네. 그래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시장에 나갔다가 무슨 교회 얘기 나오면은 안 사고 돌아섰어요. 또 신사참배한 그 사람들이 파는 물건을 우리가 사시고, 그 정도로 세상 모든 교회들을 다 무시하고 저희 교단이 이제 그 유지가 돼 온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되고 그런 열정들이 생겨나고 해외로 진출을 하시게 되고, 이분들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이주하는 거에 대한 겁이 없으세요. 그래서 호주로 오고 미국으로 가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가면 하는 일이 교회부터 세우는 거예요. 했었어요. 청교도들처럼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셨는데, 뉴욕에 이제 우리 홍명수 권사님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홍명수 권사님이 아들, 딸내가 뉴욕으로 이사를 했죠. 바로 따라가셔서 미국에다가 뉴욕 교회를 세워서 지금 한 5, 600명 되는 그런 그 뉴욕의 교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레이드로, 막내 아들이 아들레이드로 태권도로 이제 이민 오셔가지고 여기 아들레이드에다가 지금 한 6, 700명 되는 교회가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홍명수 권사님이 시드니가 호주의 중심지니까 시드니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오셔갖고 호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골드코스트에 온다고 하니까 또 홍명수 권사님 골드코스트에 오셔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어 가면서 1999년도에 바라던 저희 그 교단이 그 교단에서 신학교가 정부 인가를 받게 돼요. 1999년도에. 근데 아마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 그 교육계 처음으로 대화학원 전문 대학교, 그러니까 학부가 없는 대학교를 저희 교단이 처음으로 정부에서 그 인가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서울 성경 신학 대학원 대학교에 학부는 없는 대학교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산 논현동 시절에서 서울 신길동에 올라와서 무호가로 이렇게 이제 무인가로는 아니죠. 무인가로서 신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1999년도에 1990년도에 우리 교단이 정식으로 문교부에 인가를 받는데, 여러분 한국의 그 교단이요 300교단이 넘습니다. 예, 300교단이 넘는데 이 300교단 중에서 신학교를 갖고 있는 교단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은, 그럼 우리 교단이 크냐 하면 다른 교단의 한 노회보다도 작아요. 아주 작은 데거든요. 근데 이 작은 교단에서 신학교를 갖고 있는 거는 이건 참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이 오죽하면 우리 교단하고 합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 신학교가 서울에,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고신 이름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신대학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서울 학생들을 유치를 못하죠. 서울의 인재들을. 그러니까 이제 고신 측에서 우리 교단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고신 학위를 우리 교단에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을 이렇게 좀 탐을 내는 거죠. 교단은 작아도 이제 신학교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단이 형성이 이제 돼서 아직까지도 조금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그 목회자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 장로님들이나 이제 원래 교단 출신들은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교단이 합쳐진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 고신 총회와 순장 총회가 합쳐진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도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출신 자체가 순장 출신인 사람은 왜 합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편입생들 있잖아요. 문광식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고신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문 목사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고향에 돌아가는 거야. 고신으로 가는 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합쳐지는 거에 대해 좋아하는 목회자도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합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이 신대방동에다가 그 학교를 짓고, 그 학교가 대학은 그러니까 크진 않지만 정식 인가받은 대학교가 신대방동에 보라매 공원, 신대방역에서 그 산꼭대기를 바라보면 대청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이제 저희 신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교단의 신학교 이름이 서울 바이블 정확한 명칭이 하여튼 바이블 칼리지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싱가포르의 바이블 칼리지가 있거든요. 이 바이블 칼리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지만 그 의미가 이제 근본주의 배경이라요. 근본주의는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그 근본주의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성경을 우리의 뜻대로 해석해서 맞는 것 같으신가요? 네? 네, 문자적으로 믿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바이블 칼리지라는 그 배경이 이제 옛날에 지금은 무시당하고 있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자고 하는 그런 근본주의 그 계열의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어른들이 그 싱가포르에 가서 그 바이블 칼리지를 보니까 우리 교단하고 이제 일맥상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 이름도 그 근본주의의 그 정신을 표방을 하면서 우리도 싱가포르 바이블 칼리지처럼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그런 교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타협 없는 보수, 타협이 없어요. 저희 교단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제가 창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창조는 과학자들한테 맡기십시오라고 하지만은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전체 시작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네, 이거는 문자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은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은 우연히 창조되었고 진화되었고 이렇게 믿는 거는 해석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에 와서 이 근본주의가 많이 이제 약해지고 공격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근본주의자면서도 근본주의 표명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합동교회들, 합동측, 서울 총신대, 그 다음에 저희 교단, 보신교단, 이런 그 몇 교단을 빼놓고는 근본주의를 표방을 안 합니다. 왜 표방을 안 하냐면, 너무 비과학적이고 시대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그 무호서를 믿는 교단으로서 성경적 질서와 정통 장로교 원리를 고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서는 저 자신도 이렇게 주의 성수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성수라는 말을 주에 많이 썼습니다. 사수라고 했어요. 사수. 주의를. 성수 이거는 우리 교단에서는 너무 연약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는 사수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주의에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그 사춘기 때 잠깐 빼놓고는 평생을 주의를 예배를 안 지키는 그런 거는 저한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도요. 제가 군대에서도 그 막 몇 킬로를 그냥 교통을 따라서 허리 숙이고 교회를 막
다니고 뭐 그랬던 게 저희 교단 그런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청정교단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때가 묻지 않는 이제 그러한 교단의 모습이죠. 그래서 뭐 다른 교단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이렇게 보면 일단 목회자들이나 정말 우리가 존경했던 그런 목회자들이 이제 그분들의 그런 그 변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 선배님들 이계실 목사님의 그런 열정을 본받아서 이게 보면 뭐 욕심이 있다고 볼만한 분이 별로 없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 순정교단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존재를 해야 되냐면 사회가 너무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너무 변해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같이 세상이 변하는 대로 같이 변할 거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거냐 라는 거죠. 그냥 세상이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세상에 가는 걸 우리가 거부하고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냐, 어떻습니까?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특강을 준비를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저희 교단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2.25때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순복음교회가 세워졌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교회가 서울에는 한국에 하나만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건 뭐 지교회들도 있지만, 근데 세계적으로 볼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가 1218개가 있어요. 교회가. 우리 교단은 몇 교회가 있냐면 60교회가 있어요. 몇 배가 차이가 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죠? 우리 교단은 인원을 다 합쳐봤자 한 5,000명 아니면 6,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등록교인 수를 치면 뭐 거의 100만 명에 육박을 하고요. 실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 인원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20만 명 주일 출석을 하고, 전 세계에서는 플러스 14만 명,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주일에 예배 참석 인원이 34만 명이 주일 예배 출석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은 그 목회자를 다 합쳐봤자 60교회의 2배를 치면 120명인데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이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530명 교역자. 그러니까 뭐 우리 교단은 뭐 진짜 거기에 비하면 진짜 새벽에 뛰죠. 그래서 선교사만 65개국에 657명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정말 대단한 그런 거죠. 같은 시기에 생겨난 교회로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은 국내에 3개의 노회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 2개의 노회가 있는데, 합쳐봤자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세워봐도 60개, 딱 60개. 그러면 이건 이제 뭐 교단을 비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가 폄훼하게 되는지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폄훼가 아닌 입장에서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는 게 더 맞는 걸까라는, 어떻게 가는 게
더 맞는 걸까? 왜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이나 일부 목회자들이 우리 교단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우리 교단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를 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1.2가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이 가변하고 아무리 지난번에 증거를 갖다 우리 눈앞에 코앞에 대고 아니다 이거는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뭐 큰 교단들은 다 WCC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죠? WCC의 그 최종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 단일. 그러니까 이 WCC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뭐 부처님도 성가모니도 다 같다,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WCC의 입장을 따라가는 그런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맞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한 교회보다도 적은 그 서울의 한 지성전보다도 작은 그런 교회거든요. 지성전에 뭐 교인이 10,000명이 넘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은 다 합쳐봐서 5,000명, 6,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교회를 포기하고 그런 데 흡수하는 게 나을 거예요. 한 명이 남아도요, 한 명이 남아도 믿음을 지키는 게 맞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네? 그냥 다 따라갈까요? 옛날에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 믿는 게 좀 불리한 것 같으니까 아세라 그 바알 숨기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쭉 따라가나요? 아니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나요? 근데 이걸 거부하려면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제 동생이 그 장신대 대학원 나와서 한국교회에서 박사인데 장신대 교수도 하면서 근데 이 친구가 자기 학생들 데리고 수업 시간에 데리고 WC 총회 부산에서 총회를 했을 때 갔던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왜 그 WCC 왜 가냐 하면은 결국엔 그 WCC는 종교 일어나 종교를 하나로 남겼다는 거 아니냐. 한 정부 한 종교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하는 그거잖아요. 한 통마 돈 다 합치고 종교 다 하나로 만들고 왜 하냐 그랬더니 형 그게 아니야. 형이 잘 오해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아니야. 아니 그 한국 꼴을 보면 모릅니까? 여기에서 그 멜번에서 WC 총회할 때 한국 꼴을 보면 모릅니까? 여기 그 한국에 그 무당 데려다가 초원제 지내고 그런 거 한국 모릅니까? 원주민들 그 불 의식해가지고 그 밑으로 세계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그 온 모든 사람들이 그 밑에 지나가면서 정결 의식을 하고 다 우상 숭배거든요. 네? 그런 거 하는 거 몰라서 그러죠. 자, 그럼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이러한 그 우상 숭배나 세상의 흐름에 대하여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뭐 여러분들이 모르고 선택을 하셨죠, 그죠? 이런 것까지는 모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한다고 건데 이 정도까지 그냥 너무 세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대충 그냥 WC나 뭐 중간에 있는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구름공실 살다가 맘 편하게 살다가 뭐 죽으면 천국이 있는지 안 있는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단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이 본질을 흐트리지 않는 성경 말씀을 흐트리지 않는 거고 또 아니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자신이 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 교단이 있어야 되냐? 그것은 비타협 정신입니다. 네. 비타협. 그럼 어떤 것까지 비타협이냐? 재산적인 것까지다. 저는요, 제가 요번에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하고
그 친구 저기 실명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데 다니다가 이제 술을 해가지고 자기네 방에 모여갖고 이제 술 마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형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네가 술을 먹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한다고 교회만 나오라고. 너 술 먹고 천국 갈래? 너 술 안 먹고 지옥 갈래? 그러니까 술을 먹고 천국 갈래요. 교회를 나오라고. 저는 이런 세상적인 거에 뭐 어떤 그 본질적인 아닌 거에 대한 거는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교회를 나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안 믿는 그거예요. 근데 이제 슬슬 사람들이 성경은 뭐 고대 문서고 여기 그 합동 측 그러니까 이제 그 주경식 목사님이라고 그 우리 저 크리스천리교에 걸려는 분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근본주의자입니다. 우리의 그단과 같이 그 노선이 같은 그런 분인데 요즘에 보니까 무슨 수메르에 빠져가지고 완전 종교 다원주의자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아치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성경을 항상 학문으로 풉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교단은 뭐냐면 이 고립을 자초한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신앙 참배로 갈 때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다 신교회도 왜 우리 교단이 없어질지언정 우리는 승자 참배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죠? 이따가 저녁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촛대도 옮기시는 분이시지 교회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있어야 될 첫 번째 존재 이유는 비타협입니다. 뭐 세상적인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타협 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소수정의.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다 적당히 이렇게 그냥 뭐 물에 불 탔는 술에 술 탔는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러니까 소수 정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단 정식 명칭이 전에 그다음에 호주에도 등록되어 있는데 아델레이드 교회는 아직도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퓨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순수하다. 순복음교회는 풀 고스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퓨어 프레스비테리안.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순전한 장로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대단이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소수성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장로교의 정통성을 믿고 가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경 중심. 그래서 우리 신학교의 이름을 바이블 칼리지라고 정식 명칭이 제가 적어왔는데 그 바이블 그 칼리지라고 한 이유가 성경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단이고 그래서 성경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저희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감리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자유주의 신학 공부를 하고 그 교단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순례교회에서 신학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성교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자유주의입니다. 침례교도 자유주의고 그 다음에 성교교도 자유주의고 감리교도 자유주의고 근데 저희 교단에 들어온 기자들은 자기가 배웠던 신학 자유주의를 다 포기하고 성경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우리가 이제 근본주의라고는 안 합니다.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재직 세미나 때 또 우리 교단의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해서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원래대로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요. 원래대로. 원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장로교회니까 원래 장로교회가 뭐냐? 칼빈 때 세워졌던 그 장로교회 정통을 따라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단은 어떤 교단이냐?
그 켈빈 때 세워진 그러한 장로교의 전통이다. 근데 그럼 그 장로교의 전통이 어떤 전통이냐? 오직 성령, 오직 믿음으로 그런 전통이죠. 오직 은혜. 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저희 장로교가 무슨 이상한 교리를 갖다가 놓고서 무슨 뭐 다른 뭐 교리를 갖다 놓고 그거를 믿자고 하나요? 아니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네? 그것만 믿고 가자는 거죠. 그죠? 또 다른 뭐 세상에서 이상한 거 섞자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단 정신, 비타협 정신, 소수 정의 정신, 오직 성령 정신. 그래서 우리 교단이 존재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 바뀌어도 우리는 절대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말씀 드리죠.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그냥 아무리 약한 물이라도 떠내라고 하죠.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강한 물결이라도 타고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혹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막 눈이 막 내려오시고 막 움직이시는 더 이상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는데 혹시 이제 뭐 질문 있으시면 좀 같이 질문 우리 교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있으시면 원래는 제가 2시간 강의를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지금 제 노래를 많이 받은 순간인 것 같아갖고 저희 교단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세요? 완전히 이해하셨거나 전혀 감이 없으시거나 그 중에 하나 있을 때는 질문이 안 나옵니다. 조금 알면 막 궁금한 게 많은데 여기 뭐 순장 얘기를 하는 딸내가 순장을 충청교회 다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자기네들은 굉장히 누구라고 생각하고 정통이라는 건데 하는 거 보면은 안 해요. 저는 제가 보이는 거는. 그거는 교인들 책임이지 교단 책임은 아닙니다. 교단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교단에서 그러면은 또 자기는 또 우리 지역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그럼 교단 책임, 교단은 타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르쳐도 뭐 나가서 가르치는 대로 안 하면 그걸 어떻게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제 동생이 서울 그 봉원동에서 봉원 그 통합적 목사거든요. 저랑 그런 것 때문에 자주 부딪혀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뭐 학교에서 과제를 내고 할 때 여러 책을 보는데 그 통합적 책을 보면 제가 감리교에서 공부하는 그 자유주의 신앙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통합적은 역시 WCC에 가입돼 있고. 보시면 자기들 나름대로 제일 잘 되는 관심을 많이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래 순간적으로 다른 원래 때문에 제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인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지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감리교, 뭐 통합측, 침례교,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이런 데는 다 WCC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WCC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WCC를 공부해보세요. 또 WCC를 왜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종교 혼합주의가 돼버렸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시는 거고 그 비유로 나오잖아요. 한 밭에 두 종자의 씨를 뿌리지 말고 그 다음에 옷감을 짜는데 두 가지 씨로 옷감을 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자기네가 보수적이라고 그러는 여기서도 그랬더라고. 이 교회가 보수적이라고. 그런데 진짜로 나는 볼 때는 그래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 보수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적인 보수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그 보수를 말해요. 성경을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성경은 여기저기 문서들 수메르 문서, 이집트 문서 이런 문서들을 모아갖고 사람들이 지어낸 설화냐 이렇게 입니다. 설화로 믿는 사람들은 같은 종교니까 같이 믿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WCC나 이런 데 가입한 그런 데를 보면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 때도 나오겠지만 미국 목사님들의 자유주의적인 WCC에 가입한 목사님들 중에 거의 60%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안 믿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예. 그러면 그게 뭐냐? 신화다. 신화가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그런 교단들이 누구냐? 물론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은 이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걸 거부하는 교단들이 합동적 교회나 보신교회나 재건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아직도 있어요. 보수적인 교회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그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타협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했다. 그게 그렇게 됐어요. 단 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가 너무 우리 교단이 극단주의인가요? 믿으려면 그 정도는 믿어야 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네? 지금 검색해보니까 말씀하신 교단 다 나오는데 네. 이게 신복음주의랑 이제 개혁주의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라는 거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에요. 복음주의는 뭐냐면 약간 개혁주의랑 다른 게 개혁주의는 전통 장르의 전통을 따르는 걸 개혁주의라고 하고요. 근데 복음주의라는 건 그걸 해석해서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신복음주의가 합리적인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헌들을 연구를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신화가 어디에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도 그 어디에 신화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신화적으로 해서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전설이 된 거다. 예수님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신복음주의자들은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진짜 살아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고 죽은 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진짜 육체적으로 살고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셨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육체적으로 살아난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죽어서 썩어 없어지셨는데 예수님이 너무 성인으로 사신 게 그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고 죽은 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삶은 완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신복음주의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살아나셨고 두 개를 다 믿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둘을 다 믿는. 그런데 신복음주의는 예수님의 죽고 사는 거는 상관을 안 해요. 육체적으로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나간 사람들은 그래서 부처를 믿어도 상관이 없고 조금 더 나가. 근데 감리교,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 장로회 같은데 극단적인 거죠. 기독교 장로회. 호주연합교회. 호주연합교회는 하나님만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호주연합교회. 그 다음에 한국의 기독교 장로교회 똑같아요. 감리교나 이런 데는 보수주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괜히 그런 얘기 꺼냈다가 감리교 그 교리 장정이 있거든요. 제명당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제가 감리교 신학을 했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예수님은 로마 군인한테 강간당해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가르쳤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교수님한테 사태질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신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사생아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삶은 완전 하나님의 아들로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된 거지 예수님이 뭐 사생아든 죽었든 살았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복음주의. 겉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좀 제가 이런 걸 터치를 하는 게 우리가 너무 시대에 이렇게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 복음 자체가 뭐 신복음이다 뭐 이렇게 막 흔들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또 심각해지면 또 눈에가 심각해지고 돌아가시니까 아니고. 자, 회비는 현금으로 가져온 분은 100개 현금을 내주시고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올렸습니다. 계좌번호를. 내신 분은 계좌로 내신 분은 차장모님 댁 한 분만 내셨고 나머지는 아직도 아무도 안 내셨어요? 네,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는 안 내셨는데 현금으로 가져오신 분들은 우리 백매 집사님한테 현금으로 주시고요. 뭐 하루 왔다고 50을 깎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원래 여기 들어올 때는 딱 무조건 그 100불이니까 근데 지금 이게 100불, 우리 300불을 거두면 여기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그 다음에 프린트 이거 책자 이거 프린트 한 것만도 260불 나왔어요. 그 프린터가 작동이 잘 안 돼갖고 이거 오피스 오피스에 맡겼거든요. 그래서 260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비 거둔 거, 교회에서는 먹는 거하고 다 교회에서 내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료도 사실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200불 또 저걸 내야 되거든요. 청소비 200불 따로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마치고 일정을 이제 이신봉 목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을 저희 교단과 생각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점차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문서들이 모아진 짜집기의 성경이 되었다라고 세상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또한 신학교조차 그렇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적어도 저희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있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련회 이제 절반 가량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시간도 우리가 정말 좋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여기에 온 의미를 충분히 발견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제 오후에 잠깐 외출할 때도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